이태원 참사 때문에 한국이 참 분위기가 많이 어둡죠. 참 이런 거 보면 이태원 참사도 참 어두운데 아무도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예견 못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다 틀립니다. 근데 안 틀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을 붙드는 사람은 이거는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회가 부패와 타락으로 수명이 다하면 다른 사회가 나타나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 지극히 역사적으로 어린아이도 다 아는 상식인데, 시민정치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사회를 두 쪽 냅니다. 뭐 누구는 진보 좌파, 누구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히틀러 당시에 아주 유명한 법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히틀러 파시즘의 법적 근거를 기초한 사람입니다. 학자로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다만 파시즘을 지지해서 히틀러의 어용이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1번지 말이 뭐냐면 정치 잘하려면 무조건 나눠. 적군과 아군.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이냐. 진영 논리 만들어라. 그리고 미운 자가 있으면 모든 잘못은 그에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속죄양을 삼으라. 이렇게 잘못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속죄양을 삼아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죄양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 두 편으로 나눠서 하는 정치를 파시즘 정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느메시스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라. 남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 말로는 근사하게 진보다, 말로는 뭐 보수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서 잘못한 거 전혀 책임 안 지고 모든 걸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사회는 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이 느메시스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세상은 누구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뭐 전혀 딴 세상 일이 돼버리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영적으로 대단히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길 원했습니다. 속죄양으로 붙들려서 모세의 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평소 스트레스를 이 여인에게 다 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 방식이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다. 엄청난 이야기죠.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때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몸을 굳혀서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 임금아 참 부족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 함량미달이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함량미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사랑하는 길에서 빗나가 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입에 담고 삽니다. 모든 것들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리새파 정신이고 오늘날 파시즘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이 내용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하시는데 아무도 모르죠. 어떤 목회자는 거기 모여든 사람의 죄를 일일이 열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글자를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아마 그런 글 쓰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함량 미달이야.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신, 너희들은 함량 미달들이다, 이 녀석들아,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량미달이로구나. 이거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량미달로 보는구나.
근데 이런 의식이 사라져 버리면 나는 죄에 팔린 자가 됩니다. 믿음에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하면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믿음에는 의식이 있다. 이 믿음의 의식을 오늘 바울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연약한 이들을 택하고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저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패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정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됐으니까 영적 특권이 있어. 이거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의식 속에 깔려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비천한 존재였는데 나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자기 잘났다, 나 권력 많아, 나 돈 많아, 나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후려내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믿음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예정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2개가 있고요. 십계명이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위치해 있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만찬 드리는 성만찬대 거기에 있어요. 구약에서 죄를 해결하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청소도 하고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성전에 들어가 촛대에 불도 켜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빌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법궤 바로 옆에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들어서 배치하게 합니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높게 펴가지고 법궤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교회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법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누구에게서 나타나나 하면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 들어와 있는 돌비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기쁨에 넘쳐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16장에 들어오니까 또 원망하고 난리를 칩니다.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불평을 하나 하면 우리가 노예였지만 애굽에서는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라도 먹고 살았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는 거 이 싫어가지고 싫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큰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광야의 생활인데 자꾸 옛날의 구습에 빠져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풍성하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한 짓이 뭐냐 하면 고작 금송아지 만든 우상 숭배였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인간들은 그거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영적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절대로 나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릴 수가 있고 더 불평꾼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의 축복이 나에게 오면 나는 다 우상숭배자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고라가 이제 준동질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시험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고라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와 약속과 예언을 따라서 교회의 삶을, 광야교회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민중민주주의, 민중성동주의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전부 다 고라처럼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속의 사회는 고라의 사회예요. 고라의 정신이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선택했는가 봐라.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선택은 누구에게 오는가? 내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택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량미달이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선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앞에 지파대로, 각 지파대로 이름을 쓴 지팡이를 두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음이 나고 순이 솟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들여놓아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만홀리 여김을 받지도 않고 고라와 같은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거룩한 질서가 절대로 전복되거나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이 만나와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이 민수기 17장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게 돼 있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고라의 길로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예언과 그 엄청난 그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세속주의화된 우상숭배, 얌체주의, 고라주의, 바리새파주의 이런 걸로 교회가 넘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려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입니다. 이 영적 죽음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서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나는 죽는 게, 이런 영적 죽음 안에서 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과 동행하고 광야의 삶에서 얻었던 하늘의 천복인 만나를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가 그리스도로 넘쳐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힐 겁니다. 좌절하기도 할 겁니다.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에게 있나? 나는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엄청난 위로의 축복으로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 나는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고라처럼 뻣뻣하고 아무것도 죽지 않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의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게 만나의 축복 주면 우리 모두는 다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죠. 다 고라처럼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만나인 상만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함량미달이었던 나를 영적으로 죽게 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선택의 근거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빗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이키고 날마다 영적으로 죽으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신령한 위로로 나의 모든 문제를, 내 모든 부딪힌 문제 속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형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뉴질랜드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양치기 산업으로 아주 유명하시다 그러는데, 이 아주 그 언덕이 녹색으로 뒤덮여져 있어서 참 아름답대요. 그리고 뭐 이곳저곳 수천 마리의 양들이 수놓은 것을 볼 때, 뉴질랜드가 참 이 양의 나라로구나. 어느 목사님이 참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을 이해하려면, 양치기를 이해하려면 뉴질랜드를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는데, 거기 양치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수천 마리의 양들이 해마다 태어나지만 많이 죽는데요. 그 어미를 잃고서 이제 고아가 되는 양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고아가 된 새끼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새끼가 아닌 경우는 젖을 안 준대요, 양이. 이 양이 의심이 참 많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짝 지어주는 거예요. 고아가 된 양을 또 어미를 잃어버린 양하고 짝을 지어주는 일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어미 양도 자기 새끼를 알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고요. 그래서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죽은 새끼 양의 껍질을 벗겨서 뒤집어 씌워서 새끼를 잃은 어미 양에게 다가가게 하면, 이 어미 양이 냄새를 맡고 내 새끼의 냄새로구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젖을 물린다 그래요. 근데 이 과정이 참 눈물겹다 그래요. 참 힘들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양과 농사를 하는 팔레스티나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피부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 때문에 내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함량미달이로구나, 내가 빗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없구나, 이런 영적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드러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